안녕하세요. 부산장신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장보철 교수입니다. 오늘 사순절과 목회 상담, 특별히 치유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순절은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절기로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절기로 이해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실천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의 강의를 하기 전에요, 사순절은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고난과 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의 능력과 우리 삶의 회복과 또 치유로 그렇게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상담학 교수로서 제가 배웠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또 경험했던 그러한 몇 가지의 중요한 그 주제가 있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있죠? 이 제목이 뭔가요?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5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제가 목회 상담 훈련을 하는 병원에서 만났던 암 환자였습니다. 52인가 세 때는 정말 이제는 암이 이제는 말기에 들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이제는 갈 데밖에 남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3주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실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본인이 교회를 맨 마지막 간 거는 12살 때였대요. 야, 12살, 40년이 지난 그 동안에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던 그 남성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 대답이 뭐겠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한 번 잡은 인생 놓지 않으신다. 한 번 잡은 생명 절대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들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직장 취직이 안 돼서 얼마나 어려워해요. 해서 뭐 이생에서 내 삶은 실패다, 그런 말도 요즘에 최근 나온 조잖아요. 최근에 이생에서의 내 삶은 실패,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남편분도 안 돼서 애 데리고 죽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끝까지란 말에 제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거야. 그렇다.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다. 보통 우리가 왜 자살은 죄입니까 할 때요, 그게 왜 죄냐 하면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죠? 그 생명이
우리 스스로가 그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그죠? 죄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저는요,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갖고 자사를 전 다르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내 삶 속에서 하실 일을 내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분을 믿는다면 이 정의, 분명 내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뭔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께 위로와 또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건 이 섬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몇 장이죠? 13장 14절. 자, 섬김.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그래요.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사실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직장에서 조퇴, 명퇴해도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저에게 오는 많은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보면 사실 상처와 절망이 왜 오냐 하면 이 섬김의 마음, 이 섬김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닦아주셨나요? 발입니다. 발이 뭡니까? 발은 가장 더럽고 피곤한 부위죠. 피곤합니다. 가장 수고를 많이 한 곳이 발이죠. 아마도 남편이 아내의 발을 보고 발을 씻어준다면, 아들이, 딸이 엄마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아픔들, 가정의 문제들이 조금은 그래도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어느 한 40대 말에 여인, 저희 학생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관계가 절단된 상태. 이 아들은 자기 방에서도 뭘 하냐 하면요, 자기 방에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도 마음이 아픈지,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분이 답을 몰라서 저한테 온 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미 그분은 자기 아들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 왜 제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는 거야? 한마디만 해줘.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쟤 그거 안 맞을 거야. 그 한마디가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가 아버지의 기대를 못 맞췄는데, 에? 네가 내 기대만큼 잘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 한마디면 되는 거야. 근데요, 이 아들 그 말을 못 들으니까는요, 그 마약이나 그 신박한 그러한 그 중독 현상 있죠. 네. 그런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죠? 그 아들이 거기 안 다닌 게 아니에요. 뭐 6개월 갔다 오고 3개월 갔다 오고 막 갔다 와요. 그럼 갔다 와도 그때만 그냥 좀 난 거예요. 여전히 자기 방에서 그걸 맡고 있는 거, 애가. 여전히 맡고 있는 그 한마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오늘이라도 아버지가 그 아들의 발을 닦아준다면 치유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지를 따지기 전에 아이들아, 너희가 서로 발을 닦아주렴. 그럼 너희들의 다툼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경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놀라운 주제 아닙니까? 발을 씻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배신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어떻게 또 받냐 하면 이 배신은요, 상처와 절망의 중요한 그 상담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배신을 당하신 적이 당연히 있으시죠? 뭐 있냐 없냐가 아니라 많죠. 여러분, 배신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배신할 때 여러분의 머리에 뭉게구름이 막 펴. 뭉게구름이 막 피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떠오르죠? 네,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외가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가 나를 뭐 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묵상을 합니다. 그거와 아울러요, 저는 여러분이 배신을 한 그 사람, 여러분이 당한 배신의 경험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응?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묵상하는 데만 그쳐서는 안 돼요. 저는 목회 상담은 실천 신학 분야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말씀에 그냥 와 닿지 않고요, 말씀이 저의 가장 가까운 삶을 비춰주기 시작한 거야.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정말로 진실로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느냐? 너희는 누구의 배신을 당했느냐? 오늘 내가 너의 마음을 위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여러분을 배신했던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배신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었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우리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지려면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와 남편, 어떻게 우리 이웃,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될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은 상처와 절망과 아픔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느 한 4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어릴 때 학교에서만 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돈을 벌기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이 딸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딸을 학교 기숙사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이 딸이 그 학교에서 폭력을 당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를 못했어요. 평생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딸만큼은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과 모든 걸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 딸 아이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실망과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절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사람의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으로? 바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한 집착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상처와 또 타인에게 희망과 치유를 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같이 묵상하고 싶은 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나만 아니면 됨.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이게 어느 상황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굉장히 제 마음을 울리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요, 나는 아니래. 이게 웃긴 거예요. 난 아니지요. 아니 지금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나는 곧 죽는다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걱정하고, 예수님 왜 죽습니까? 에? 예수님 어쩐 일이십니까? 그게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하나같이 다 하는 말이 저거야. 나만 아니면 돼. 나 아니지요. 나 아니지요. 그런 겁니다. 자, 이 세상에 내 잘못,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상처와 절망과 아픔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에요. 에?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 너 상처받았어? 그거 관계없어.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야. 그건 너 일이야. 우리가 여러분 지하철에서 누가 막 맞고 있어도요 막 도망가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누구만 아니면 돼.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맞으면 되는 거야. 난 관계없어. 여러분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이웃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들이 아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기적인 생각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 타인은 상처와 절망과 아파도 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사순절이 왜 우리에게 귀합니까? 바로 나는 아니지라고 하는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희망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희망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제 강의를 듣고 귀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또 있으시네요. 우리 한번 질문 볼까요? 네. 자, 질문 봅시다. 교수님께서 사순절 묵상을 치유의 관점에서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참 놀라운 질문이에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혹시 이 질문 어느 분이 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사순절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성서학자 또 그 밖에 뭐 일반 목사님들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의 묵상은 묵상으로 끝마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순절 묵상은 묵상으로 끝마치면 그냥 묵상이죠. 어떤 분은 그냥 울어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만 느끼면 그냥 운대. 딱 울어요. 그거 좋아요. 왜? 은혜가 되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순절 묵상을 치유의 관점에서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오늘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 그걸 내가 실천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킬 것인가를 저는 연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유의 관점에서 제가 사순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그냥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서 치유의 관점에서 때로는 상처의 관점에서 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이 또 있네요. 교수님께서 사순절 기간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거나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혹시 이 질문은 혹시 제가 또 안 물어보면 서운해하시죠? 어느 분이 하셨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응? 너무나 많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그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다 절망하죠. 다 마음이 아파요. 그죠? 물질이 없고 누구나 다 상실합니다. 아들의 죽음, 남편의 죽음, 물질의 상실, 내 마음의 상실, 내 심령의 상실, 정말 우리는 상실합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거를 우리는 비통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순절 요번 이 기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꽉 와 닿은 게 있어요. 그 어떤 인간들이 겪었던 상실감보다 예수님의 상실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마음의 상실, 관계의 상실, 그 외의 모든 피를 다 토하신 신체의 상실, 기능의 상실을 다 한 거였습니다. 우리 너무나 아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희망이 없다고 아우성 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나한테 온 내 남자가 힘들다 죽고 싶다 해도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미 다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을 분명히 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우리가 믿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나의 고통을 잘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나보다 더 아픈 그 경험을 누가 했다? 그렇죠?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분께 겸손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강의를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사순절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죠? 사순절은 요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기념해야 될 기념. 전 별로 그 말 안 좋아해요. 사순절을 기념한다? 사순절은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냥 사순절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힘들어? 돈이 없어? 걱정하지 마. 걱정을 해. 걱정은 되긴 돼. 걱정은 되긴 되지만 죽지 마. 왜? 왜냐고? 내일 한 달 뒤에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하실 거야. 에? 끝까지 붙으실 거야. 그 마음으로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묵상과 우리 치유. 자, 두 번째 시간. 울다가 갑자기고 그 하루가 너무 해피해. 언젠가요? 부활절. 주님께 영광. 다시 사순절이요, 눈물과 기쁨밖에 없어. 그럼 뭐야 그게? 교회를 할 때 너무 힘드십니까? 힘들 때 있을 거야. 이제 그만 쉬고 싶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나 해야 되나? 고난을 통한 불신, 고난을 통한 자살, 고난을 통한 죽음, 고난을 통한 내 삶의 포기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능력 있는 크리스천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